사도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약속과 율법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0여 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둘을 비교합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 잘 지켜져야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더 잘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무도 패하거나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한 해석을 하는데요. 16절이 그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을 언급할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 씨, 즉 아브라함의 한 자손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씨,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바울은 율법은 약속보다 430년 뒤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뒤늦게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 점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업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 그 내용, 약속의 내용이 바로 유업입니다.
아브라함은 유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 유업을 받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유업을 받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율법이 나름대로 자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데요. 먼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즉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은 천사들의 손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셨지만 율법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점입니다. 율법은 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다. 임시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온 이후에는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세번역 성경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 또는 중개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1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 또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중보자 모세는 율법을 전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또 통로가 되는 천사 또 율법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다 고려해야 했습니다. 한편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다. 꼭 중개자가 있어야 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1절 상반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반대는 아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은 바로 이 율법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약속과 반대가 아니고 율법 역시 우리를 복된 것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21절 하반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지 죄인을 살리는 율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죄인을 살릴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한계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이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덕분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